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보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경제적인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위정자들에게 주님 주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이 아르헨티나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척박하게 살아가는 이 아르헨티나 땅이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빛으로 알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이민 1세대로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터전을 삼고 아버지 이 삶 속에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것 주님 친히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듣던 찬양 복음성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오늘 우리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번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이 주일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귀한 이 토요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요.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내일 드릴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시고 또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6월절 식사를 마치셨어요. 마치시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닌 이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유다의 질문은 이 22절에 나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제자들 11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메시아로 나타나시고 능력의 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이 말씀 되셨던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은혜와 믿음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알고 또한 믿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 아닙니까? 양의 문이 되셔서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주님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목자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전하는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두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대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대답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던 간에 그 기준 가운데 세상은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기준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기준이죠.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23절, 24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3절, 24절은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 오늘 유다가 질문한 우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사도들이 적어놓은 영감으로, 이 성령의 영감으로 적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모든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남녀노소 생명의 호흡이 있고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며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지켜서 그 지키는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또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우리 문맥상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지만 문맥상에서 벗어나서 교리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처를 삼고 사시는 거죠. 남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인으로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 이 사람마다 다 속사람의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령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썩어져 문드겨져 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육신에게 다시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역사하시죠. 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심리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겠냐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게 과학적으로 몇 가지 이 신경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호르몬적으로 이 증명이 되니까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해서 이 과학적으로 이 여러 가지 것을 살펴볼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학자들이 더 많이 생겼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창조하신 것이 정말 오묘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요즘에 상담하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코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바뀌게 하려고 한다면 비슷한 사람과 그룹을 지어서 서로를 돕는 정도지 어떤 사람이 그 속사람을 변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장하는 거죠. 그들 주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제까지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겉사람도 고침을 받죠. 속사람의 변화와 새롭게 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변화를 받습니다. 이 변화를 받는 것이 물론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세상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사랑한다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가 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애매하죠.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진실적으로 하지만 아직도 행동이 변화되지 못한 온전하고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진정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함의 그 진실성을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판단하시는 그것은요,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짓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과 이런 결정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결정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원한 것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으로 열매를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를 평가하실 거고요.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의 입술로, 부정한 입술로, 또 이 어두운 눈을 가진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죠. 오히려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은 그의 온 삶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는 거죠. 예? 믿겠다고 고백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삶을 아직 연약한 고백과 행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삼아주시는 거죠. 24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결코 지키지 않는 거죠.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예. 이 세상 사람, 물론 예수님 당시 이후에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돌아올 기회가 할례나 아니면 유대인이 됨으로써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했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하신 귀한 살기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실 때가 됐습니다. 잠깐 3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40일 동안을 같이 계셨죠. 저희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40일이 끝나는 이 날에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신 이후로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보내실 분 성령 하나님,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요. 그들에게 또한 주시는 세 가지 귀한 이 영적인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직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하는데 바로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무엇 한다고요? 가르치는 참 선생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말한 것을 모두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영감이고요. 그 성경을 또한 기억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이고요.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인쇄되기 전에는, 또 지금 디지털로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버전이 나오기 전에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했겠어요. 주일날 듣는 그 말씀, 또 주일날 듣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의 말씀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귀한 평안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죠. 이 평안은 한국말로는 이 평안하다, 이 어떻게 보면 안정됐다, 아니면 조용하다, 뭐 그런 의미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평화입니다. 단어는 평화예요. 언어는 화평이죠.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라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은 거짓된 평화를 주고 있죠. 세상은 대가를 요구하는 평화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이 전쟁 가운데 전쟁에서 평화를 외쳐도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에 이겨서 가지는 평화죠. 아직도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겼다고 선언해도 아직도 반대 세력들이 남아서 오히려 테러와 더 잔인한 일들을 범할 위험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에 가득한 이 위험과, 그리고 또 도전적인 전쟁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약조함으로 얻어지는 평화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이 갈등이 많고 어느 곳에서조차 진정 쉼이 없는 이 땅에서 그 갈등을 재료 삼아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어떤 공로입니까? 은혜로 주시는 공로입니다. 은혜로 줬다는 말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믿기만 하면 선물로 거저 주시는 귀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격 없는 자. 아니, 자격 있는 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 없는 자들도 받는 겁니다. 이 평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귀한 선물이죠.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못할 평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이 평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였을 것이다. 왜 기쁩니까? 왜냐하면 더 크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 29절에 보게 되면 이 기쁨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로 그 일이 일어나면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 기뻐함과 그리고 평강,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후에로는
이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세상 임금이 오겠고요. 세상 임금은 이 예수님의 이 임재하심, 어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임함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각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것에 반대하고 반항하여 이 땅에서 이 예수님과 대적하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마치 마귀와 사탄은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겠지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책인 죽음, 이 죄의 싹인 죽음, 사망,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참승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이런 어둠의 세상,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될 믿음을 가져야 될 세상,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 귀한 구원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모든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죠. 어떤 것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6월절 이 식사를 다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떠나가는 예수님의 이 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 왜냐하면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시는 귀한 의이죠. 칭의의 역사가 우리 이 아르헨티나에 그 교포사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